이제 여러분과 함께 제3장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3장의 제목은 선택받은 이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책의 앞부분 들어감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아득한 기억 속 어느 뜨거운 여름 주일 오후 저를 안고 은빛 대야에 담긴 물을 제 머리에 붓고 제 이름을 부르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해 주었던 지금은 은퇴하신 그레디 포레스터 목사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30번의 여름이 지났어도 제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 은총의 물은 제 온몸을 채우며 그 말은 여전히 우레처럼 울려 퍼집니다. 저는 여전히 그 부름에 답하며 오늘을 삽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윌리몬 감독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 은총의 물이 온몸을 채우며 그 말은 여전히 우레처럼 울려 퍼진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그 부름에 답하며 오늘을 삽니다라는 그 구절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저 선물로 주어졌다고 합니다. 필자는 유아 세례 때의 기억을 이렇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유아 세례는요, 기억이 나세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세례를 주는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유아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녀가 있다면 당연히 유아 세례를 받게 할 그런 의향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너무 어릴 때 세례를 받아서 기억이 안 나거나 뜻도 모른 채 예식에만 참여했다면 세례를 다시 받아도 될까요? 한 번, 아니 2번, 가능한 일인가요? 51페이지 하단의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어떤 이들은 자신이 처음 세례를 받았을 때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받았다는 이유로 세례를 다시 받고 싶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은연중에 세례를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활동이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태도, 내 믿음, 내 행동, 즉 나를 세례 그리고 예배의 주된 요소로 보는 것이죠. 하지만 그럴수록 주님은 세례와 무관해집니다. 다시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필자는 말합니다. 세례에서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 생각, 내 태도, 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52페이지를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이런 식으로 보는 견해는 이단적인 생각일 뿐 아니라 일종의 도둑질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은총을 백성에게 베푸시는 주된 수단을 그분에게서 앗아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늘 성사를 통해 일하시며 우리는 그 일을 받는 이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렇게 성사의 중심에 우리를 두는 견해는 이단적입니다. 주님의 구원 활동은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이해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달려있지도 제한을 받지도 않습니다. 세례를 포함한 성사의 능력은 내 상태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그분을 사랑할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나를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느끼는지, 거룩하게 사는 기술이 내게 있는지와 무관하게 그분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며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자비롭게도 아무 조건 없이 당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을 만질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행동하십니다. 여러분, 세례의 그 깊고 영광스러운 의미를 깨달으시겠지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당신에게로 이끄시고 당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면서 함께 살아가자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례는
주님께서 펼치시는 첫 번째 활동이자 가장 중요한 활동입니다. 구원은 그분이 이루시는 일이고 교회도 그분이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의 나라는 우리가 사회적인 활동을 이렇게 뭔가를 해서 성취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주님께서 만드시고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식으로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이 모든 일들에서 가장 먼저 가장 핵심적인 행동을 하는 분은 언제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이 베푸시는 사랑, 그분이 베푸시는 구원, 회복에 응답하는 사람들이며 새로 시작하게 하고 거듭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신구약 성서를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은 구원은 주님께서 이루시는 활동이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스라엘은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힘이 센 나라도 아니었고 선량한 민족도 아니었고 그냥 그런 방랑하는 그런 유목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을 배반하고 또한 희롱했습니다. 끊임없이 제멋대로 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구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다루는 구약 성서의 참된 주인공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그치지 않으신다는 것, 이 소식이 바로 성서가 전하는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그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서는 주님께서 역사 속에서 인류를 사랑하시는 활동이 담긴 드라마를 그렇게 잇고 확장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모든 복음서가 말하는 것을 명쾌히 진술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이제 유아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성공회는 아기와 또 어린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요. 그런데 유아 세례를 받은 일이 불만인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을 때 부모님 마음대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그리고 유아 세례의 당위성만 들었지 세례의 그 깊은 의미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7페이지 중간입니다. 유아 세례를 지지하든 반대하든 양측 모두 성사를 행하는 주체인 주님보다는 받는 이들에게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습니다. 유아 세례를 지지하는 이들은 말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아이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세례는 아이가 지옥에 가지 않게 막아주는 증서를 따는 행동, 무슨 마법 같은 예식이 되어버립니다. 유아 세례가 유효하기는 하나 이후 견진을 받아 교회의 구성원이 될 때 진정으로 세례가 유효해진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이들은 유아 세례가 아기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말합니다. 아이가 자라 세례의 의미를 알 만큼 자랄 때까지 혹은 아이가 그리스도를 스스로 받아들일 때까지 세례를 받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어느 경우든 초점은 세례 받는 이의 권리, 선택, 느낌, 미래에 맞춰져 있지 주님이나 주님의 교회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례는 본질적으로 주님의 활동입니다. 구원이 그분이 이루시는 일이듯 세례 또한 그분의 일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게 된다면 세례에 관해 나오는 질문도 초점도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중요합니다. 세례 받는 이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 어떤 느낌이 들까? 어떤 약속을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그것을 궁금해하기도 하지만 그런 묻기를 멈추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어떻게 느끼실까? 어떤 약속을 주실까? 어떤 일을 하실까 하고 우리는 물어야 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스스로 이루어야 되는 그런 일로 여기거나 구원 활동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 어때요? 내 힘으로 해냈고 내가 사고하고 내가 느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얼마의 시간이 걸리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일은 바로 언제나 은총의 선물인 것입니다. 62페이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세례를 받고 싶다고 요청하는 이들 중 상당수는 세례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내가 해야 하는 혹은 부모가 해야 하는 일, 내가 주님께 약속하는 일이라고 배웠기 때문이죠. 여기서 약속을 이행하고 결단해야 될 책임은 모두 내 어깨에 얹히게 됩니다. 때로 그 짐은 견디기 힘든 무게로 우리 어깨를 짓누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회로 와서 다시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좋은 기분을 유지하지 못했고 여러 번 변심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들은 재세례를 요청합니다. 교회는 이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해줘야 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당신 안에서 시작된 그 신비롭고도 경이로운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우리는 힘을 빼고 그 일을 받으면 된다고 말이지요. 맞습니다. 그 일은 주님의 일입니다. 내 일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세례를 만드신 분도 또한 이끌어 가시는 분도 내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나는 그저 세례라는 선물을 받는 이입니다. 세례는 우리에게 이를 상기시켜 줍니다. 세례는 우리에게 은총을 기억하게 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짐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편히 쉬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선택에 신실하실 것이며 우리가 한눈을 팔 때조차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 세례는 무의미할까요? 세례가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하는 유아들에게 세례는 사실상 무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우리는 모두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선택을 받으려고 그분께서 베푸시는 선한 은총을 얻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이미 그 놀랍고 영원한 은총을 입은 왕족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총과 선물을 따라서 그 빛 속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세례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 공부의 여정에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은총의 물은 여전히 우리의 온몸을 채우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말은 여전히 우레처럼 울려 퍼집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 동일하게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에 응답하며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저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럼 4장에서 다른 신부님과 함께 뵙겠습니다.